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낸 감사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16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작자도 잘 모르고 또 시기도 분명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그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렇게 의미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민족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뭐 그렇게 큰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민족, 큰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애굽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쩌면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쩌면 그들의 조건,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놀라운 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사 미리 아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가 아니라면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버지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아니고서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80 나이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90 나이에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도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왕이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부터 거쳐야 했던 과정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고요. 그 광야를 하루 이틀 20일이면 가는 길이었지만 2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방황 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여러 민족들, 아말렉이니 아모리니 바산이니 하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수시시때때로 그냥 공격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또 아말렉이나 아몰이나 바산왕 입장에서 이들은 어쩌면 그냥 작은 나그네 같은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탈출한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그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아는 것이 이들의 목적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저 땅,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냥 방황이 아니라, 그렇지, 나의 목적지는 분명하지, 저 가나안 땅이지 않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60만 명 남자들 가운데 몇 명이었죠? 단 2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애굽을 나왔던 장정들 60만 명은 모두 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냥 죽음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들은 단 2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저곳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시무시한 원수들,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어쩌면 광야와 같은 그런 훈련 학교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3들이 이제 수능을 마쳤잖아요.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3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정말 내 인생에서 큰 숙제였고 또 넘어야 될 산이었고
또 큰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전부는 또 아니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이제 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낙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지 하는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이 저 마지막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봐야지, 한번 내가 감당해 봐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순간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만 지나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맛봤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그냥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지켜주셨고,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밤에는 그 광야가 굉장히 춥다고 하잖아요. 그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로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급의 은혜였습니다. 공급. 여러분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합치면 아마도 200만은 좋긴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이스라엘 애굽을 떠날 때 먹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냥 도망 나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정말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의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샘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40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갈아입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나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철저히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도해 준 분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우리 희연이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그런데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에도 가고 많은 곳에 가잖아요. 그때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또 심지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왕 바로에 갔을 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탁월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탁월했던 사람들이 나그네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땅은 지나쳐가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일수록 나에게 엄청난 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고 내 목적지는 따로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한 번만 더 그런 큰 기적을 맛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애굽을 접수하고 이제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딱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모세는 정말 뭐랄까요, 당당하고 늠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위치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고난투성이인, 정말 결핍투성이인 광야로 보내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잘 되겠지, 이제는 모든 게 나에게 유익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열린문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린문교회에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돌아온 13년을 한번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잘 됐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였습니다. 정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풍파와 같은 건강을 잃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수십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런 절박한 시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이고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것이 모두의 다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수능이 우리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나에게 큰 정말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물을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조카는요 수능 날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맹장 시험을 못 봤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내가 잘 준비했는데 그날 맹장이 터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조카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다 과정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고 아 그래 내가 지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 그때는 우리한테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큰 대박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린애 같은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 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인생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전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쩌면 내 인생은 종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지나왔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내가 잘된 것, 내가 잘 받은 것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뭔지를 1600년도에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온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죠. 이 153명의 영국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첫 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거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바다에서 죽어나갔고요. 또 풍토병 때문에 죽어나갔고요.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었던 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갈 때 그들이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을 후회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신 것, 나는 하나님을 후회할지언정 하나님은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불안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여러분, 그것은 내게 있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정말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나 어디에서나 순종해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그들이 살아남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에, 최전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지금 저의 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선택할 것은 감사이고 순종입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님 바라봤다면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저 르비딤의 반석의 명예라라는 명령을 순종했다면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모세도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100% 순종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제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들 앞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들을 나누고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체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그 감사 나눔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감사가 주님,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내년 2026년의 한 해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대적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